설교 준비를 하던 중 짧은 글 하나를 읽게 되었습니다. 무척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악성 뇌종양으로 시한부 삶을 살고 있는 두 자매의 이야기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처지에 있지만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은 브리트니 메이너드라는 29살의 여자였습니다. 심한 두통이 있었습니다. 병원을 찾아갔더니만 뇌종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았습니다. 6개월밖에 더 살지 못한다는 말도 함께 들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침대 위에 누워 의미 없는 삶을 이어가고 싶지 않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존엄사를 선택했습니다. 특별히 악성 뇌종양 환자들은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어간다는 사람들의 말이 그녀를 더욱 두렵게 했기 때문입니다. 고통 속에서 생을 이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레곤주로 이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레곤주에는 사망존엄법이 시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자살이 아니라고 소리쳤습니다. 나는 살고 싶지만 아직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다고 외쳤습니다. 생애 마지막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남편의 생일이 지나서 모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의사가 건네준 약을 먹고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같은 처지에 있었던 자매가 있습니다. 로렌 힐이라는 19살 나는 자매였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에서 빠른 스피드로 돋보이는 농구 선수였습니다. 졸업을 앞둔 시점에 악성 뇌종양으로 2년밖에 살 수 없다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뇌의 신경세포에 암이 퍼졌습니다.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생존율은 0%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도 생애 마지막을 침대 위에서 보내지 않고 싶었습니다. 틈나는 대로 농구 코트에 와서 통증을 참아가면서 훈련을 했습니다. 오하이오에 있는 세인트 조셉 대학 농구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병실에 절대 포기하지 말자는 문구를 붙여놓았습니다. 쇠약해진 오른손 대신 왼손으로 슈팅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학교와 협회는 로렌의 열망과 의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합 시작을 2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관람 신청자가 너무 많아 시합 장소를 넓은 곳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시합이 있던 날 로렌과 같은 색깔의 옷을 입은 1만 명의 관중들이 모여서 로렌을 응원했습니다. 로렌은 치료를 미루고 경기장에 나섰습니다. 예전과 달리 부은 몸집과 수치 적어진 머리카락은 암세포가 얼마나 그녀를 점령했는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의 의지만은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데뷔전에서 4득점을 하였습니다. 다음 게임은 친선 게임이었습니다. 후반 교체 멤버로 나와 골 밑에서 패스를 받아 슛을 성공시켰습니다. 드리블부터 슛까지 동작이 느렸지만 상대팀 선수들이 적극 수비하지 않았습니다. 게임 후 그녀는 이번 경기가 내 마지막 경기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를 다시 볼 수 없을지라도 많은 분들에게 소망과 도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라는 말로 마쳤습니다. 로렌은 암과 사투를 벌이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용감한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앉아서 삶을 마감할 수 없다는 굳은 의지로 남은 삶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희망을 심었습니다. 지난주 교단 목회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120도가 넘는 밤 데저트에서 있었습니다. 강사로 이종영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의사로부터 1년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난 후에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혹 사도로, 혹 선지자로, 혹 복음 전하는 자로, 혹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하는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라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운 이유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 그래, 그 일을 위하여 남은 1년 반을 100년처럼 살겠다고 마음에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온전하지 못했던 성도들, 때로는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성도들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그들을 온전하게 세우도록 목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깨달음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온전하지 못했던 힘든 성도가 바로 목사의 사명이었기에 뼈저리게 그분들에 대한 감사가 생겨났다고 고백합니다. 4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암과 싸우며 병원을 드나들지만 힘차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온 대륙을 다니며 집회를 인도하고 간증을 하시고 있습니다. 저를 위시하여 참석한 모든 목사님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런 큰 결단과 선택이 아니라도 늘 선택해야 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면서 무슨 옷을 입을까 선택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또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또 누구랑 결혼할 건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누구랑 가까이 지낼 것인가, 그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스탈린의 딸이 미국으로 망명을 왔습니다. 기자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자유세계에 와서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받았던 스탈린의 딸의 대답은 참 의외였습니다. 선택이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식당에 가서 메뉴판을 보고 무엇을 먹을지 선택하는 것조차 어렵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에서는 당이 지시한 것을 따라가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유세계는 매 순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자유가 있다는 것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어서도 우리의 선택의 자유가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해석하는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완전히 발가벗기고 또 정말 끔찍한 폭행을 당하며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또 때로는 정말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가 어려운 철제 침대 위에 묶여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대 위에서도 그는 웃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치가 모든 육체의 자유를 빼앗았을지라도 이 순간 행복을 선택하는 내 마음의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어떤 비참한 형편 속에서도 행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행복은 선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풍요로움 속에서도 불만을 선택하면 가난해지게 됩니다. 언젠가 미스 코리아 대회에 입상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미스 코리아로 뽑히진 않았지만 입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자신의 미모에 비관해서 자살을 했다는 기사를 읽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아름다운 여인으로 선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늘 최고였던 자기가 자기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 풍요로운 자리에서도 불만을 선택하면 가난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우리의 선택의 자유가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는 유다의 왕이 될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정말 이제는 바벨론 왕을 섬기는 환관이 되어서, 내시가 되어서
그 환관장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서의 시작입니다.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에서 이제 끌려가서 환관이 되었던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다니엘은 감사를 선택합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 계시는 곳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감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이런 처지에까지 왔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쪽을 선택합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선택은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재상의 자리에 갔습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메대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메대라는 나라에서도 재상으로 있었습니다. 그 메대라는 나라는 얼마 가지 못해서 페르시아에 멸망당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페르시아 바사에서도 재상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세계 역사 속에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존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그가 가장 비참해 보이는 그 자리에서 감사를 선택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선택이 그의 삶을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룻기라는 책을 만나게 됩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2 딸과 관계해서 모압과 암몬을 놓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압은 영원히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저주를 받은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요,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시동생도 죽었습니다. 남자들만이 사회생활을 하던 그 시대에 남자가 없다는 것은 저주 중에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부유한 삶을,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있던 시어머니를 돌아보는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의 손주가 다윗 왕입니다. 그 혈통을 타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방 여인으로 더 이상 존귀해질 수 없을 만큼, 아니 성경책이 그녀의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삶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때에도 여전히 그 시어머니를 향하여 긍휼과 자비의 손을 베푸는 쪽으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는데 내가 생명과 사망과 저주와 복을 내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복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생명을 택하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생명을 택하기 위해서 생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생명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 반대편에 있는 사망이 무엇인지를 알면 생명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언제 죽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배터리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60년대에 공산주의는 이미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죽음은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서 나뭇가지를 잘랐습니다. 그러면 잘려진 나뭇가지는 조금 전과 같이 똑같이 푸릇푸릇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나뭇가지가 생명의 근원되는 나무에서부터 잘려지는 순간 죽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죽음의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죽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죽음은 단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인하여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그날에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 정령 죽게 될 것이라.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안 죽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왜요? 그들은 여전히 호흡하고 있고 여전히 두 발로 걸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그게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느님과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에게는 마치 나무에서 잘려진 가지가 죽어가는 것처럼 이제 죽음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죽었다는 것은 이제 공산주의라는 사상은 더 이상 그 사회와 그 백성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회와 그 백성으로부터 단절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영향력이 미쳐가지 못한다고 할 때에 그 사상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명이라는 것은 그 연결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를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연결될 때 우리는 그것을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연결된 그 생명의 관계가 앞으로는 다시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 그것을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 쪽을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지속되고 그 관계가 깊어지도록 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을 오늘 생명을 선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선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야곱과 에서의 선택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쌍둥이였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부엌에 들어가니까 동생이 팥죽을 끓입니다. 팥죽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동생이 이야기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내게 넘기라. 그럼 팥죽 주겠다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이 뭐 그래 대단하냐.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 그건 너 가지고 날 달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장자의 명분이 넘어갔습니다. 팥죽을 먹고 배부른 시간은 4시간, 5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후일에 장자의 명분은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유산의 두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집안을 이어가는 대대로 장자의 집안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넘겼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의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는 에서의 선택을 보면서 그것이 어쩌면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길어봐야 70년이고 강건하면 8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은 꽃이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들꽃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인생에 배부르고 정말 재미있고 즐겁고 남이 부러워하는 쪽을 선택하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것을 에서의 선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볼 수 있습니다. 둘은 헤어지고자 했습니다. 롯은 동편을 바라봤습니다. 초지가 좋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죄악이 비록 관영할지라도 그곳이 화려해 보였습니다. 그것을 선택해 갔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실 도성을 바라보면서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선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생명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그 믿음이 없이는 아름다운 관계를, 생명의 관계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배우자가 다른 남자를, 다른 여자를 사귀고 있으면서 정말 이 페이스풀, 충실하지 못하다고, 믿을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들 속에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까? 형성될 수 없습니다. 형제관계도 그렇습니다.
동업을 하는 사람들 속에도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거짓말하고 사기친다면 그를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는 그들 속에는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이는 하느님과 우리 사이가 아름답게 관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때에 영원한 생명을 선택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아름다운 생명의 관계가 형성된다. 모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더 가치 있게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가만히 있었으면 이집트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반드시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와왔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죄악의 낙들이 있습니다. 모든 낙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명을 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와 그 후손을 위하여 생명을 선택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생명을 선택하는 것은 사랑이 없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 속에 사랑이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는지 모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니, 내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생명의 관계입니다. 생명을 만들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깨어지고 나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저 여자, 정말 내 삶이 고통스러워지는 남편이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결혼할 때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데 왜 성급하게 결혼을 해서 내 청춘을 이렇게 보내야 되느냐. 고통스러운 남편이 되어버립니다. 왜요? 사랑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이 없이는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을 택하는 쪽이 생명을 택하는 쪽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택하는 것이 생명을 택하는 것입니다. 수고가 따라옵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아름다운 생명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복음서의 제일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기 전에 그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묻는 게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걸 물으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들이 갖춰져 있는지, 어떤 조건이,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면 그 모든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말 그 생명을 선택하는 것은 뜻을 같이 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3장 3절은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뜻이 같지 않으면 함께 걸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걸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뜻이 같아야 된다. 뜻을 함께 한다. 여러분, 정말 같은 교회를 섬기는 것, 같은 교회를 세워가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지 모릅니다. 같은 셀교회에 있으면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입니다. 정말 그 특별한 함께 뜻을 모으고 정말 함께 그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뜻이 같지 않으면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관계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뜻을 같이 하지 않으면 생명의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할 때에 우리는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생명의 관계를 선택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생명을 선택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과 생명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복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면 그것은 관계가 파괴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간증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일어섰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큰 사업을 일으킬 수 있었다. 그 간증을 듣고 정말 아름다운 믿음을 갖기 위하여 정말 열심히 노력한다면 그때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왜 그 믿음의 관계에 믿음을 갖고 노력하느냐는 것입니다. 나도 저 집사님처럼 큰 사업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이 목적이 되어서 믿음이 수단이 되어버린다면, 사랑이 수단이 되어버린다면,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형성시키는 것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다면 이것은 많은 것이 왜곡되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경제적으로 넉넉한 부모님에게 자녀들이 정말 효성을 합니다. 부모님이기 때문에 정말 부모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부모님들이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의 수고 때문에 하는 효도면 얼마나 아름다운 효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모의 재산이 탐이 나서 부모님께 좀 더 많은 유산을 받기 위해서 입에 혀처럼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모릅니다. 부모로서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사랑 때문에, 정말 부모와 자식의 아름다운 관계 때문에 그들이 그 늙으신 부모님을 돌보고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이 가진 재산이 탐이 나서 그 행동들을 한다면 똑같은 행동일지 몰라도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모두에게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내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니까 내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는 11조가 도박장에 가서 판돈 되는 거하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내가 이 판돈을 걸면 잭팟이 터진다는데 그 판돈 안 걸 사람 누가 있냐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드리는 11조가 온전한 11조냐? 정확하게 10분의 1이 되어야 되느냐?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말 오늘 아침 앞마당에서 채소를 걷어들여도 내가 얼마나치 채소인지를 계산해서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11조로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1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한 11조라는 건 정확하게 금액이 10분의 1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걷어가는 날 내가 가진 이 물질은 아무것도 내 것이 되지 않는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내게 맡기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 물질을 얻을 때에도 하나님이 내 손에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그 물질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물질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게 능력을 더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온전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쌓을 곳이 없도록 쌓아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정말 쌓도록 만들기 위해서 11조를 드린다면 아버지의 유산이 탐나서 내가 아버지께 잘하고 아버지 입에 혀처럼 움직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쌓아주시는 그것은 복이라는 겁니다. 복을 쌓아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복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유산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를 사랑하고 믿고 존경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의 존재가 있었기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존재의 빚진 자로서 그 부모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셨기에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 그 고백이 있을 때에 그 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생명을 선택할 때 따라오는 것이지 그 복을 선택하면 모두가 비참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도 이야기합니다. 20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에게 부종하라. 그가 너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와의 관계가 생명이기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하는 그 땅, 축복의 땅에 네가 머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 되실 때에, 생명의 관계가 형성될 때에 우리가 축복의 땅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와 내 후손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세워져 있는 그 생명의 관계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복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리고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